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 하고 싶어 말씀을 잡아봤어요. 혼인잔치의 예복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전쟁터로 비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서로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이 왜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실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서로 상처를 좀 입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의 법에 사로잡혀서 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내 마음의 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의 법, 곧 구습을 따라 또는 욕심을 따라 가는 내 옛사람의 자아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흔적이 나를 붙잡아서 결국 우리는 유혹 앞에서 넘어지게 되고 시험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영혼 속에 죄악의 뿌리가 깊숙이 박혀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가 설령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법,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의 법에서 자유로웠으면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아요. 죄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선해지는 것, 착해지는 것,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 어떠한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곧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창세기 6장은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쳐다보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인간의 깊숙한 곳, 그 마음, 우리의 지정의가 다 그곳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마음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악을 보셨다는 것.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 악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행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시도하여도 우리 인간은 악한 것만 시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인생입니까?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방법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이하를 가만히 읽어보면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그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지면을 하나님께서 다 물로 쓸어버리고 노아가 한 가장 최고의 일,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은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왕이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많은 먹거리와 음료를 푸짐하게 준비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이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의 자리에 사람이 다 차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길과 산 운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을 채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귀한 사실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사람들이 체험받기를 원하는 그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데 그렇게 초청을 하여 드린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묻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묻습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 꼭 한 사람 콕 집어서 묻는 거예요. 너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밖으로 쫓아내거라. 여러분, 누구든 와도 부를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예복을 입었느니 안 입었니 그런 타령을 하면서 사람을 쫓아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주 잔치의 성격이 너무나도 틀려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잔치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잔치의 성격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은 그냥 일반적인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일반적인 잔치는 그냥 그렇게 들어가도 되는 것이지만 혼인잔치에는 무슨 옷을, 예복이라는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일반적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옷을 입었던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참여하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대우를 받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자로 사는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인생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에 입어야 될 예복은 어떠한 예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옷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예배를 보는 자에서 뛰어넘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 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은혜의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전부 다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전부 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는 것은 분명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구원의 반열 가운데 앉아있지 못하는 영혼이 오늘 내가 아닌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택함 받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하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지만 택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음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할 때에 처음부터 예복을 입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종들은 예복을 입고 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청해서 초청잔치에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준비하고 오지 않았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여서 바로 그 순간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임금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았어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향하는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데 내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그 일은 언제든지
준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같이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 가운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재산을 아들에게 뚝 하고 떼줍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이제는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쥐엄나무 열매도 못 주워 먹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말씀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들에게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야 되겠구나.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의 역사, 내가 아버지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로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잡아야 될 그 부르심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붙잡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어느 순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기도하다가 울고 다시 죄를 짓고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를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혼인예복인 줄 믿습니다. 택하심은요 어떤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맡기실 귀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제자가 되어 그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고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사역지를 돌 때마다 마게도냐,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 디모데를 파송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가장 애정을 쏟았던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을 하면서 마음속에 항상 걱정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과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에요. 아들과 같은 젊은 청년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젊은 그 마가가 선교 도중에 도망간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뭔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약하지 않느냐, 아무래도 좀 감정적이지 않느냐, 아무래도 신앙이 좀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장 애정을 쏟아부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영혼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야,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하며 그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한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강조를 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때 흔들리는가? 시험이 올 때 여러분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이 일을 감당을 하는데 충성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선택권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나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배설물처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디모데와는 틀립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당하는 영적 시험을 우리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디모데가 당하고 있는 그 영적 시험 앞에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졌던 마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요, 사역이 종종 어렵고 힘들어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합당한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절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겸손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뱉는 그 말이 어쩌면 그 겸손을 가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말을 내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맡기신 이유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결코 시험당하여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혼인관습이 있었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혼인잔치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 순간 그 혼인잔치의 집의 문이 바로 닫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잔치를 망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혼인잔치의 집이 시간이 되면 당연히 닫히게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 문이 닫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의 집은 반드시 닫히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문은 우리 안에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히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이당에 빠질 위험이 클까요? 이제 신앙생활 한 20, 30년, 30, 40년 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오래 한 사람의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의외로 처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초청의 자리든지 막 다가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저를 불렀던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6시에 가서 저녁 12시까지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그 예배가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막 예배를 시작을 했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군산도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익산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러니 다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는 은혜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목사에게 목사를 끌고 가는, 예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이면서 예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 정작 그 예배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의 예배를 드려요? 처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받았던 은혜의 깊이, 받았던 은혜의 횟수보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은혜의 깊이, 횟수가 여러분 여전합니까? 줄었습니까? 아니면 더 많아졌습니까? 분명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은 닫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 보니까요,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자기 자신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문이 결국 닫힐 것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잔치에 입고 들어간 그 혼인잔치의 예복이 우리의 죄악된 삶으로 말미암아서 오염되거나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온 마음과 정신을 쏟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은혜 충만하기를, 그리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을 되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 반석이 되십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어야만 합니다. 무턱대고 드리는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심과 순종과 헌신으로 이 세상의 거대한 행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여 주시어서 같은 식탁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날마다 드려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만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순종할 귀한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나의 잘한 일 그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을 내가 주로 섬기며 고백하는 그 이름을 고백하오며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자리 은혜의 재단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쌓을길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높은 곳에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님이시여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준비한 혼인 예복을 붙잡고 또한 그 옷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바 아버지 앞에 세움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하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묻어있던 모든 죄악을 찢겨게 되는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깨끗이 녹여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귀한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옥복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이름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 옥복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없어지게 하옵시며 우리 열거지게 하옵시며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님 친히 좌정하시고 임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고 오직 주만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열정을 쏟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